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생일은, 우리 교회의 생일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일이 두 개가 될 수 있느냐고요? 주보에 보시면 창립 기념일이 있어요. 1월 12일. 우리는 그 앞뒤 주일을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특별히 개신교회, 개혁교회라고 하는 개신교회에도 생일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 개혁 기념일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천주교 다니는지 절에 다니는지 뭐 어디 이단에 다니는지 알아야죠. 종교 개혁 기념일은 며칠이게요? 10월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말일이에요. 내일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 아셨죠? 네. 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새순교회 창립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네? 내 눈치 보지 말고 말해요. 양심에 따라서. 당연히 종교개혁 기념일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기념일이니까요. 여러분, 근데 종교개혁 기념일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그 축제와 관계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참으로 슬픈 뉴스를 봤는데, 주말에 할로윈데이 축제에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압사당해 죽었다라는 기사를 보고 너무 허탈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일이 왜 10월 31일인 줄 아세요?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95개조의 반박문을 탁 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 날이에요. 왜 그 날이었을까요? 왜 루터는 그 날을 선택했을까요? 할로윈 데이랑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래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할로윈 데이는 본래 그 켈트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주로 지금은 순혈 켈트족은 어디 쪽에 많이 사냐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쪽 영국 쪽에 사는 사람들이 순혈 켈트족이 많은데, 본래는 프랑스와 독일 지방에 있는 알프스 산지 이 근처에 많은 켈트족이 살았고, 지금은 이제 융화됐어요. 켈트족의 풍속이 이 할로윈데이 시작입니다. 켈트족은 10월 31일을 한 해의 끝, 겨울의 시작으로 생각했어요. 11월 1일부터는 겨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31일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여름이나 가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되는 거죠. 그리고 추수한 모든 것이 추수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추수한 것을 다 곡간해드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축제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 할로윈데이의 켈트족의 풍습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원래 고대에 로마의 입장에서 바바리안이라는, 야만인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로마의 어떤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그 지역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켈트족은 굉장히 미신이 많은, 그 우리로 말하면 토속신앙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0월 31일 날을 어떻게 지켰냐면, 죽은 조상님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날이에요. 무슨 우리도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우리 뭐 제사 음식도 하고 사자밥도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이전에 죽은 조상님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음식을 먹으러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밥을 차리고 등을 켜고 준비하는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왜 막 변장을 하고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는 풍습이 생겼을까요? 그 오는 혼령들, 영혼들 속에 악령이 끼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악령들을 속이고 쫓아내려고 겁주기 위해서 무섭고 그런 복장을 한다는 그들만의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것은 되게 이교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 입장 그것이 이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 11월 1일, 그러니까 그 11월 1일을 만성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신적으로 지키는 할로윈 데이를 의미 있게 기독교적으로 좀 더 거룩하게 승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그래도 되나요?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있죠. 주일이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원래 공식적인 명칭은 뭐예요? 일요일이죠. 영어로는 뭐예요? 썬데이잖아. 썬데이. 자, 여러분 썬데이가 무슨 날이란 뜻이에요? 태양의 날이란 뜻입니다. 일요일도 해일자를 써가지고 태양의 날이란 뜻이죠. 과거에 그 로마가 복음화되기 이전에는 가장 강력한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의 날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양신의 날이라도 오히려 그날을 하나님을 지키는 날로 바꾼 것이 주일의 유래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성절은요,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일주일, 2주일씩 방학을 해요. 휴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큰 명절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 개신교 문화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요, 개신교를 지키는 독일도 만성절은 크게 셉니다. 만성절이 개신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는 성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인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그분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너무 지나치게 우상 숭배도 말아라. 이게 기독교 입장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성인 중에 성인들을 천주교에는 천주교 교황이 임명한 사람, 공인한 사람이 성인이거든요. 개신교하고 좀 다르죠. 개신교는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을 성인으로 반열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천주교와 우리가 동일하게 그래도 인정하는 존경할 만한 성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뭐 성 베드로, 이건 천주교식 이름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성자급으로 보죠. 제자들은 다 성자급으로 보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또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또요, 성 주여 우리에게 평화의 기도, 프란시스코,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성이라는 말을 개신교 성도들도 붙여요, 안 붙여요? 붙이기도 하더라. 그러나 우리는 성자를 다 믿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그날 죽은 홀령이나 악령들을 기념하지 말고 성인들을, 차라리 훌륭한 성인들의 정신을 기려라는 뜻으로 교회가 정한 것이 만성절이에요. 모든 성인의 날이란 뜻입니다. 모든 성인의 축일. 11월 1일이 원래 교회력으로는 무슨 날이라고요? 만성절. 모든 성인들의 축일. 왜냐하면 성인의 숫자가 당시만 해도 7,000명이 넘었어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1년 365일밖에 안 되잖아요. 어느 날을 누구의 날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다 함께 축제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데이의 공식 명칭이 만성절 전야제입니다. 만성절 전야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만성절 이브 축제인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까? 특히 할로윈데이가 뭔지도 모르고 최근에 한 몇 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로윈데이에 이제는 이제 문화가 돼가지고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뭔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어떻게 알자? 알고 하자. 조금이라도 알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날이 만성절 전야제 날입니다. 10월 31일. 근데 비텐베르크는 성유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예수님의 옷이라고 알려진 의복, 또 누구의 어떤 제자의 신발, 그들의 유물이 한 10,000점이 넘게 있는 곳이 대성당, 비텐베르크 성당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순례객들이 만성절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 성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물을 만지고 기도하고 이게 성지순례의 장이 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뭐 성지순례를 이스라엘까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 우리로 말하는 대목이에요, 대목. 그날 한 신부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대잡을 하나 붙였는데, 우리는 반박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논제라고 해야 맞습니다. 정확한 번역, 독일어 번역은 논제. 95개의 어떤 논제를 나랑 토론을 해보자라는 논제를 붙인 거예요. 근데 그날이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SNS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여러분 혹시 SNS 한번 올라가 본 사람 있어요? 인플루언서 있나요, 우리 교회? 순식간이잖아요. 퍼지는 것은 세계적으로 퍼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SNS가 무엇이었냐면 금속활자가 발견되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당시에도 이 루터처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냥 묻혀버렸어요, 많이. 근데 당시에는 금속활자가 막 등장해가지고 루터가 쓴 95개의 반박문, 논제가 인쇄물로 바뀌어가지고 전 유럽에 거의 한 달 만에 쫙 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묻고 넘어가기가 너무 큰 일이 돼버린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기독교 어디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면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오해를 또 어떤 질문을 또 받게 되냐면, 그러면 카톨릭 교인인가요? 개신교 교인인가요? 라고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에는 캐톨릭을 포함한 단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천주교와 기독교로 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는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물어보면 당신은 그는 어느 교파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반드시 영어로 대답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프로테스탄트. 뭐라고요?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개신교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나는 개신교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개신교가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무슨 개? 무슨 개? 10개. 10개. 예,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혁할 때 고칠 개입니다. 고칠 개. 그 다음에 신은 새로운 신, 새롭다 할 때 신이에요. 그리고 교는 가르치다 라는 교나 또는 종교할 때 교예요. 그럼 뭐예요? 뭔가 새롭게 고치고 바꾸고 가르치는 교회 또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의 프로테스트는 저항하다, 항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 한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보면 우리는 뭔가를 새로 고치는 사람이에요. 서로 개혁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개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누구를?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끊임없이 개혁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개신교회예요. 그러면 영어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프로테스탄트는 무슨 뜻이라고요?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의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하여 항의가 나오겠죠? 여기서 무엇에 대하여 항의하고 무엇에 저항하는 사람들일까요? 직접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과거 천주교에 대하여 항의하는 사람들, 교황 제도에 대하여, 교황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출발은 비진리에 대한 저항이에요. 우리의 이름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아까 설명한 대로 만성절과 그리고 할로윈데이를 설명했잖아요. 할로윈데이 뜻이 뭐냐면요, 할로우라는 말이 이 켈트족 언어로 또는 그 앵글로 섹슨족 언어로 성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할로윈데이가 뭐냐면 만성절을 제가 영어로 All Hallow Day, 이게 만성절이란 뜻이에요. 모든 성인의 날, 모든 성인의 축일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할로윈데이는 아주 소수 켈트족만 유지해 오던 할로윈 데이였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기독교 문화가 점점 사그라들면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축제와 재미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니,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즐길 수는 있으되 우상과 미신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대자보에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비텐베르크와 그 성당을 방문하면서 그것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자기가 사는 집에 돌아갔더니 그 곳에도 다 인쇄물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루터는 파문당합니다. 교황청이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죠. 파문시켜요. 그래서 교황청이 그에게 파문서를 보내는데, 그때 교황청의 천주교의 루터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황이 가꾼 포도원에서 날뛰는 산돼지. 우리로 말하면 무슨 돼지예요? 멧돼지. 교황이 갖고 오는 포도원에서 날뛰는 멧돼지. 이게 루터가 그만큼 공격적으로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문의 경고를 날려요. 그래서 파문장, 경고장을 보냈는데 그 경고장을 루터가 당시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님이었거든요. 자기 학생들과 함께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파문하는 결정하는 그 제국의 회의가 열립니다. 당시에 이게 보름스 제국이라고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보름스 제국에서 의회가 열리는데 그곳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있었고 교황청에서 파견한 많은 사제들이 있었고 의회의 의회원들이 있었어요.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불림받아서 청문회를 합니다. 그 앞에 루터가 썼던 책들, 글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묻습니다. 이거 당신이 쓴 거 맞소? 루터, 네가 쓴 거 맞냐? 물어봐요. 루터가 모두 제가 쓴 게 맞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용서해 주겠다. 마지막이다. 루터가 시간을 달라고 해요. 루터 고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고민되죠. 루터가 처음부터 뭐 교회를 거스르고 막 교황을 거스르고 뒤집어 엎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루터는 성경을 읽고 순수한 학자적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의문을 가지고 논의하자라는 논제를 세상에 알린 것 뿐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당시에 면죄부 판매 때문이에요. 면죄부 판매. 면죄부 판매가 부진하면 안 되잖아요. 루터가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문의 핵심 내용이 면죄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인쇄물 때문에 알려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 다음날 4시까지 시간을 줬는데 그 다음날 4시에 루터가 다시 보름스 의회를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더 묻습니다. 이 모든 결과물, 책들 그리고 너의 주장을 철회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너의 잘못을 인정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루터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명한 선언문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나 명확한 이성이 저를 설득하지 않는 한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을 따르겠습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게 그가 파문당한 그 시간에 바로 직전에 했던 선언이에요. 여러분 파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냥 로마 캐톨릭 종교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그 나라, 그 사회, 그 세상으로부터 몰려난 거예요. 나병 환자가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성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쫓겨난 것처럼 그래서 파문당한 사람은 교황청으로부터 천주교로부터 파문당한 사람은 누가 죽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자라는 말로도 골수 천주교인들은 그를 적으로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이 암살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꼭 옛날에 친일파 처단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를 살해하려고 하고 죽을 때까지 도망 다녀야 되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영웅시 되는 거예요. 그게 파문이에요. 루터는 파문 당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기본적인 동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루터는 왜 평범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사제로서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그 방방문을 붙였는가? 왜 경고장을 받았을 때 그것을 불태울 수 있었는가? 어떻게? 왜 그랬는가? 어떻게 의회 앞에서 하나님 믿으며 큰 그런 선언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그의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루터가 95개조의 방방문을 가지고 종교개혁 깃발을 들었는데 그것은 전 유럽에 걸쳐 천주교에 대한 저항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제 그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루터는 그렇게 했는가? 첫 번째, 루터는 본래 신학도가 아니었습니다. 법학도였어요. 루터의 아버지는 아주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진로를 딱 정해놓고 철저하게 그것을 트레이닝하면서 그쪽으로 몰아갔던 아버지였어요. 루터의 아버지는 그의 인생을 법률가로 설계해 놓았습니다. 루터는 법학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법학대학에 다니다가 방학을 맞아서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개학을 하여 자기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옛날에는 다 뭐 타고 다녀요, 여러분? 마차 타고 다니죠. 좀 있는 집 자식들은 마차 타고 다니고 없는 집 분들은
걸어 다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 마차 타고 이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폭풍과 막 쏟아지고 비를 잠깐 나무 옆에 피하고 있는데 갑자기 빠지직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는데 자기 밭 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바퀴벌레만 나타나도 세상 무슨 뭐 나타난 것처럼 소리를 지르지만요. 그날 루터는 심장이 멈춰버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벼락에 자기를 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아요. 그 쪼개진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니 자기가 쪼개져서 죽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심리학자들 중에서는 루터가 신경쇠약증에 빠졌다, 뭐 공황증에 빠졌다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이제 공포에 벌벌벌 떠는 말이 나는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저 나무처럼 언제 번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 나는 언제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나무가 갈라지고 나무가 불타오를 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루터는 그냥 법학도 대학생이었으니까 그의 전통적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가 기도문이 남아있어요. 성 안나여 성자 안나의 기도는 성 안나여 성 안나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게 수도사가 되는 첫 번째 동기가 됩니다. 그는 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수도사의 길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내면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자기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게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종교개혁을 했으면 수도사가 됐으면 불안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번개치고 나무가 쪼개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불안함은 내면적에서 계속 불안함이 나오는데 수도사가 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면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수도원 예배당을 청소하고 기도실 청소하고 하루 종일 나무에 물 주고 여러분 작물에 물 주고 해서 작물을 키워내고 자급자고 하는 것이 수도원 아닌가요? 어려운 사람을 돌고 하루 종일 거룩하고 좋고 훌륭한 일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좀 마음에 드시면 나를 용서하시면 나를 좀 구원받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요. 예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그 학교 드라마나 영화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 안 나시는 분은 MZ세대 기억나시는 분은 그 다음 세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학교 드라마 보면 1등 나고도 불안한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1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진짜 훌륭한 아이들 있죠. 꼴등 나도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 꼴등 났다고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1등 났다고 여러분 1등 났다고 불안하다? 불안이 없어진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결코 학교 1등을 하고 전교 1등을 하고 전국이죠. 전국 1등을 한다고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도사가 된다고 해서 그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불안의 이유를 루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으면 그 불안이 사라질까 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말씀에 빠져듭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불안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근본 이유, 그가 면죄부에 반대하고 반박하게 된 근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루터가 하루도 빠지 않고 교회 성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성사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루터가 일개 수도사로서 교회 성사를 하면 주로 수도원 원장님이 이제 맡아가지고 교회 성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성사를 하는데 루터가 몇 시간씩 하니까 여러분 수도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뭐예요?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피곤해. 여러분 누가 매일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3시간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매일 상담 3시간씩 기도해 주면 속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가 네가 해결할 때도 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루터가 3시간 몇 시간을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조그만 작은 제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얼른 다시 돌아가서 잠깐만요 신부님 아직 덜 했습니다 해서 또 붙잡고 하니까 수도원 원장님이 루터한테 그런 말 했다 그래요. 가서 고해성사 할 만한 죄라도 좀 더 짓고 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웬간히 나를 좀 괴롭혀라. 너무 심하다. 이 정도로 그가 영혼의 자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고해성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육체적인 고해와 학대를 해도, 자기 몸을 학대해도 이 불안함이 없어지더라? 안 없어지더라?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제 성경 속에서 길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이 나옵니다.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전통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진짜 최고의 권위는 우리 개신교는 어디서 나와요? 교황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라 누구? 신학교 교수도 아니고 말씀인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또 여러 차원이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 천주교 안에서 그 통용되는 의롭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라라는 명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우지는 말고요. 당신 안에 있는 의를 행하라. 시작. 의롭게 되려면 네 안에 의가 있다. 그것을 행해라 라는 말이에요. 참 맞는 말처럼 보이죠. 이게 많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붙들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당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의는 행하라. 다시 이걸 말을 바꿔볼게요. 왜 근데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냐면 바꿔볼게요. 다른 말로 당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라를 바꿔보면 구원을 네가 만들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길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일을 행하라. 내 안에 있는 것을 행하라 라는 말은 여기에 근본적인 여러분 기독교 복음과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나옵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네가 가지고 네 안에 있는 것을 행하라예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의는 무엇이었냐면 능동의 의라고 하는데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능동적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 의를 붙들고 살았어. 능동적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노력했어요. 능동적 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가지고 받는 의. 그것이 능동적 의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금식 기도를 40일을 하고 고행을 해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평안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40일 금식을 해도 나는 인간이에요. 그냥 죄인이고. 내가 로또가 당첨되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도 인간이고 죄인인 거예요. 루터는 아무리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능동적 의를 추구합니다. 천주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녀본 사람 할 거예요. 천주교도 공식 입장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단서가 붙었어. 아직도 네 안에 그것을 행하라. 추가적으로 선행도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족을 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터가 그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 아무리 해도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그 돌을 닦으시는 스님들 계시죠? 스님들 중에서는 누워서 자지 않는 스님들이 계셔요. 평생 앉아서 자는 거예요. 서 있거나 앉아만 있지 눕질 않아요. 고행을 하는. 그걸 고행이라고 하거든요. 그 고행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한번 물어봅시다. 눕지 않는 거하고 구원하고 뭔 관계예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99%의 종교는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내 구원과 내가 의로워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능동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의, 율법의 종교. 근데 루터가 그것을 다 해봤잖아요. 그 수도원에서 끝판왕. 자기가 할 수 있는 의는 다 해봤어. 거기서 제일 많이 기도해봤고, 제일 많이 봉사해봤고, 고해성사도 제일 많이 해봤고, 성경도 제일 많이 봐봤고, 나 목사야. 이래봬도 나 목사야. 이것이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이래봬도 내 집사야. 나 모태신앙이야. 나 30년 교회 다녔어. 이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달리기 위해서 사람이 뭔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함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개신교 성도로서 프로테스탄트로서 아직도 능동의 의를 추구하는 많은 경우를 발견한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세례문답식이 있거든요. 세례문답 받고 세례 받을 때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냥 뼈에 새겨놔, 교회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중에 집사 되고 뭐 교사 되고 이렇게 봉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뭘 안 하면 불안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어, 우리가 하는 순간. 그래서 뭘 안 해서 불안하지 않고 벌 안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해서 벌 받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면서 이제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몰입하게 되는 현상. 그러면 봉사하거나 몰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점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자꾸 천주교적으로 가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 가장 중세 천주교와 닮은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로마서 1장 17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주세요. 루터가 깨달은 하나님에 의해요. 시작. 루터가 깨달은 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뭐 많이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의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몸의 실천, 내가 어떤 신앙적 실천, 성교와 구제 뭐 이런 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해요. 이게 없이 봉사하고 이게 없이 교회 생활하면요 피곤해요. 계속 해야 되니까. 끝까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안 하면 또 미안하고 불편해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 나와요?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 하나님의 의를 봅시다. 지금까지 아까 말한 천주교에서 말한 내 안에 있는 것을 행하라 했던 그 능동의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죠. 루터가 깨달은 바는 결코 사람의 의로는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노력해도 사람의 의로는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다. 결국 사람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의는 어떤 의? 하나님의 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지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왔다 안 왔다, 내가 목사다 아니다, 내가 집사다 아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 안 했다,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우리의 구원과 존재와 연결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어지나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동아줄을 붙잡아야 될까요? 어떤 걸?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나요? 교사를 하면, 찬양팀을 하면, 목자를 하면, 목녀를 하면, 목사를 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나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이제 완성된 명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동적으로 얻어지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의. 그래서 뭐가 똑같냐면,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입어본 옷 중에 제일 비싼 옷, 아이고 그래도 제일 검소하게 보이는 선진우 목사님, 혹시 지금까지 옷 제일 비싼 옷 중에 100만 원 이상 옷 입어본 적 있나요? 있어요? 아이고 박수가 나올 뻔했네. 혹시 1000만 원 이상 옷 입어본 적 있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000억이라고 해서 1000억. 우리 선진우 목사님이 100만 원 이상 되는 옷 정도는 입을 정도 됩니다. 근데 1000억 정도의 옷은 입을 만큼 안 돼요. 그렇죠? 1000억 정도의 입을 만큼, 1000억의 옷을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자산으로는 절대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입을 수 있냐면, 그 1000억의 옷을 만든 회사의 회장님이 선물해 주면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의의 옷을,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입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의의 옷을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공짜예요? 절대 공짜 아닙니다. 옷도 1000억짜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겠어요? 하나님의 의의 옷이 공짜인가요? 제가 거기서 우리가 값싼 복음으로 전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옷은요, 하나님의 생명값이에요. 그 값이 예수님의 생명값, 결코 공짜가 아닌데, 왜 우리가 공짜라고 느끼냐면,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냐면,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옷의 값, 예수님의 죽음 값은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지불했잖아요. 하나님이 지불하셨잖아요. 근데 1000억짜리 옷을 입혀줬는데 가다가 벗어가지고 질질 땅에 끌고 가는 거야. 집에 갈 때. 누가요? 여러분이요.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0억짜리 옷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소중한 옷을 우리는 함부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기독교인이 하나 절대 알아야 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외우고 시작할게요. 우리 청소년들도 있으니까. 자, 따라합시다. 이신, 칭의. 다시요. 이신, 칭의. 이신칭 이제 붙여서 시작. 이신칭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신칭의. 자, 해석을 해볼게요. 이는 한자 써있자, 뭐뭐로써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써? 신? 믿음으로써 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써. 칭의는 무슨 뜻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다. 그러면 이제 다 붙이면 뭐라고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다. 이것을 쉽게 해석을 해보면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혔다.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힘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의는 뭐예요? 율법으로 받는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율법의 의는 한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법, 칭의가 되겠죠. 이 법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기도를 많이 함으로, 40일 기도를 함으로, 헌금을 많이 함으로,
어떤 특정한 봉사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신칭의가 아닌 거예요. 이법칭의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이신칭의.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다면, 그것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내가 값없이, 내 노력 없이, 내 의 없이 하나님의 의로만 내가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율법 필요 없어요, 이제? 기도 필요 없어요? 다시 돌아가야지. 그러면 이제 오늘 최악은 뭐냐면요. 그래, 나는 이제 기도도 할 필요 없고, 나는 이제 봉사도 할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할로윈 데이나 즐기러 가려다 하면 이게 최악인 거예요.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걸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그들이 홍해바다 건너잖아요. 그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합니다. 성경 해석이에요. 제 해석이 아니라 세례라고 해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시내 반도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습니다. 자, 순서가 뭐예요? 구원, 세례,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언제 율법을 주셨을까요? 어느 피라미드 하나 딱 정해놓고 거기서 율법을 주셨겠죠. 애굽에서.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만 구원해가지고 거기서 또 출해가지고 뭐래요? 세례를 주는 홍해바다를 건너가셨겠죠. 그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렸어. 그랬더니 또 출인데 하고 특공 훈련,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저씨 아줌마들 데리고 막 특공대가 받는 특공운동 막 유교 훈련 하다가 사람도 죽었잖아요. 근데 법으로 처벌을 못 받아. 왜? 너무 똑똑해 걔들이. 다 자원하여 했다. 책임은 이거 다 서약서 써놓고 하니까. 종교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신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종교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봅시다. 또 하나 또 있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할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가 있어요? 유대인, 그리고 지금 현재 아랍인들 다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 할례를 받아요. 우리는 선택사항이죠. 우리는 육으로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에요. 그러면 할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표로서 주신 것이고, 율법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아니고, 선행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기도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천억의 가치의 옷을 하나님에게 받은 사람이, 아니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의의 옷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결과로 나타나서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 그것이 뭐예요? 섬김이요. 그것이 봉사예요. 그것이 감사해서 하는 것이 목사요, 집사요. 그것이 감사해서 하는 봉사가 교사요, 찬양팀이요, 목자요, 목녀요. 그것이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이 감격한 사람은 그것으로 주님께 무엇이라도 그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불안하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순서가 바뀌어서. 무엇을 해서 구원받고 무엇을 해서 인정받고, 이미 우리는 인정받는 자녀인데
무엇을 해서 인정받고 무엇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불안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행복의 삶이라는 상공부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행복 텃밭이 안 좋아, 쉽게 말하면. 우리 무의식이 불행해요.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바꿔가는 훈련을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원가족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부터 탁 짚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인 나의 문제까지 가는 것이 삶공부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불안이 뭐냐면 영혼의 불안이라는 게 있어. 그것 행복의 삶도 어느 정도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행복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 내가 좀 부족해도, 나의 환경이 좀 불우했어도, 나의 원가족이 조금 불우했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줄 수 있다라는 것인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이 돈 많다고 불안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여러분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다면 어디든 산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